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솟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해 주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천지의 존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렇게 알려주는 걸 통해서 그 천지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에 이제 엿새 6일간이 있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이걸 6일 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말씀하는 그 첫 번째, 첫째 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6일 창조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쭉 설명해 나가요. 오늘 이 첫째 날에 있은 이 빛의 창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듣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쓴 빛의 창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있게 됐는가,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이루는, 우주의 그 천체 전체를 이루는 걸 아울러서 이것이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여기에는 예전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조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빅뱅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실론적 창조론입니다. 또는 창조적 유실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간략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분이 신앙으로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이론하고 이걸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학설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를 이론의 개념으로 그들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론 이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빅뱅론이 있는데 이건 과학자들에 의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빅뱅론을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빅뱅론은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시공간의 세계에서 딱 이렇게 그 압축된 또는 수축된 그 최소한의 단위, 그게 뭐냐면은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요 예배실만 해도 20평, 30평 이런 좀 넓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더 넓은 데는 뭐 50평도 되고 100평도 될 수 있고 또 뭐 수천 평, 수만 평 되는 이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줄여 나가면은, 압축시켜 나가면은, 또 이게 이렇게 수축된다. 그래서 좁아져서 어디까지 좁아질 수 있는 거냐? 가장 그 밀착화돼서 좁아질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공간이 좁아져서 점까지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점 안에는 단지 점이라는 것만 아니라 이 안에는 우주를 생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들어있다. 근데 이게 압축돼 가지고 더 압축될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대폭발이다. 대폭발. 지난주에 제가 풍선을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건 팽창하죠. 그 팽창해서 풍선이 커지는데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빵 하고 터진다. 근데 지금 그 우주의 그 생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치게 밀도가 자꾸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라. 근데 큰 것이 작아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힘을 포함하겠어요. 그래서 점의 상태에서 더 갇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의 그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온갖 천체들이 있게 됐다.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 온갖 천체들이 다 이제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별들도 있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있고.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온갖 그 물질적인 그런 천체들이 존재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있게 됐고 식물과 동물들은 어떻게 있게 됐고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떠 있고 바다가 있으며 온갖 생물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다윈을 종의 기원을 쓴 저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거기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추적해 나간다. 어떻게 생명이 있게 됐을까? 원세포에서 출발을 해서
무기질이 유기질이 합성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메바에서 더 발전해 나가고 생물들이 고등화되어가는, 진화되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자 해요. 모든 것에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진화론 갖고도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사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명의 그 기원을 갖고, 종의 기원을 갖고 말을 한다고 했었을 때 원세포 또는 단세포 이것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냐고, 어떻게.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빅뱅에서 말하는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지구에서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연 조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온갖 식물, 동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들은 뭘로 주장을 하냐? 그것을 가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설. 가설은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이럴 것이다. 그렇게 추정 또는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정설처럼 가르쳐지고 그러죠. 성경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고 또는 생명의 어떤 그 기원, 진화론을 갖고 말하는 것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말, 이 모든 것의 출처를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즉 존재하는 시작이 있고, 그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의 기원과 존재의 근원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창조로 하나님 창조사역. 모든 만물은 기원이 있으며 모든 만물은 그것이 있게 된 나온 그 근원이 있다라는. 여러분 빛 또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빛 하면은 이 전기를 통해서 전구를 통해서 보는 이 빛을 대한 이것을 가시광선 이렇게 말. 햇빛을 통해서 빛을 우리가 본다. 환한 빛을 보는데 이걸 가시광선 그래. 눈으로 빛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근데 이 빛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빛을 내는 그 발광체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빛의 발광체를 창세기에서 네 번째 날 창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일자가 있으며 월이 계산이 되고 계절이 조성이 되고, 자, 이런 것을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얘기해 준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루를 알아요. 한 달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그것을 상대를 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흐름을 파악한다. 근데 이 빛이 발광체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해가 빛을 만들어내고 발산을 하고 빛의 발생이 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달과 별들은요 그 빛을 받아서 비춰준 조명의 역할을 해줘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하는데 밤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발광체에 의해서 빛을 비로소 사람이 상대할 수 하는 것으로 본다. 근데 성경은 빛 이전에 발광체 이전에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이 있게 됐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빛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가만히 안 있죠.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빛이 첫째 날에 있었는데 발광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빛이 존재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발광체가 없는데 빛이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자들은 그걸 규명을 해냈어요. 어떻게 규명을 해냈냐면은 통상 빛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아까 이제 가시광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서 빛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그 빛은 주파수를 띠고 있다. 그게 뭐냐면 파장. 가시광선 이 빛이 존재하는데 그 가시광선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를 자외선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X선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감마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빛으로서 어쩌면 짧은 파장이 아주 짧다. 근데 진동수는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감마선으로 내려갈수록. 근데 그게 빛이다. 감마선도 빛이고 X선도 빛이고 자외선도 빛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가시광선도 빛이고 그리고 그 가시광선 그 위쪽으로 방향을 위쪽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자외선인데 이번엔 적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위에는 전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파장이 커요. 진동수는 짧아지고. 과학자들은 이것을 다 뭐라면 전자기적 에너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면은 빛은 뭐냐? 에너지 이렇게 말해요. 에너지.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열을 대하고 소리를 듣고 전기를 우리가 상대하는 또는 자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감마선, X선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여기에는 열, 소리, 전기를 내고 자기 어떤 분자가 상호 운동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위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건데 눈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만 빛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빛들이 있다.
물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주에 천체가 있고 지구 안에 온갖 만물들이 있고, 이 모든 물질에는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으면은 물질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대요. 모든 물질은 빛을 흡수한다. 그래서 빛의 성질을 띠게, 빛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아까 말씀했는데, 이게 발광체가, 해 자체가 그 태양이죠. 태양은 과학자들은 태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를 규명을 했는데 수소가 73%예요. 그러면 헬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25%예요. 그거 외에 산소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약 2%. 그래서 총 질량이 100%인데 이 태양이 열을 내는, 빛을 내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아까 말한 대로 수소 또는 헬륨, 산소,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태양이 빛을 흡수한 그 빛을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태양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 태양에 의해서 함께 존재하는 달과 별들도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밤을 비출 수가 없어요. 태양이 낮을 비출 수 없고. 빛이 존재해야만 물질과 생명이 활성화된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규명해낸 거예요. 그럼 빅뱅론에서 점 하나까지 압축이 돼가지고 밀도가 더 이상 밀도가 압축될 수 없는 공간이 된 거예요. 이게 터졌는데, 그래서 온갖 그 우주를 형성하는 천체들이 생겼는데, 이 빛은 어떻게 존재하냐? 이 빛은 물질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물질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물질이 아닌 빛이 존재하냐? 물질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 빛은 이게 우주가 형성될 수 있는 빅뱅론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요. 빛이 있어서 인간은 이게 환한 대낮을 이렇게 상대를 하지만은 이 빛은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색깔을 띱니다. 색의 그 색을 인식할 수 있는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파랗다 또는 뭐 온갖 보라 색깔 비롯 등등 무지개색 7색깔, 그 7색깔들도 세분화되잖아요. 그 색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빛이 없으면 색을 인지할 수 없어요. 색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뭔가요? 어둠이에요. 흑암. 빛이 없으면은 지구가 존재할 수 없고 물질과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으로 모든 물질과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력 그러잖아요. 생명력. 한자로 말하면 생명의 힘이라고. 생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이 빛에 의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물질, 생명,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것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매우 타당한 근거가 된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빛이 없는데 발광체부터 먼저 있으면은 발광체가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빛이 없는데. 근데 빛이 존재함으로 발광체가 그 빛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빛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이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있냐?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의 발원자예요. 근원자예요. 그래서 빛의 기원,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빛의 존재와 함께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왔으며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인간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신 창조주 주님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인간의 근원, 인간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종종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묻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나 어디에서 나왔어? 너를 엄마가 낳았어. 너를 엄마가 낳았다. 엄마와 아버지가 아빠가 낳았다.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네가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는 이걸 부모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는 부모에서 시작이 됐어. 그 말 시작이 됐어. 부모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이의 부모가 존재하는 그 사람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있을 수 없다고요.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단절되어서 산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생명의 근원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생명,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요즘 가을이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길에 낙엽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은행잎, 그 빨간 단풍잎들도 있고,
그것을 제가 몇 장 모아서 이렇게 그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색깔을 생생하게 띄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생생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말라서 이제 쪼그라기도 들기도 하고 부스러지고 그렇습니다. 색깔이 점점 선명해서 희미해집니다. 본래 색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원나무 그리고 원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죽은 거지.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이 그러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말하냐. 죽은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분하고 이제 유일하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일한 분이에요. 나보다 12살 더 많아요. 띠동갑이에요. 12살 더 많은. 그러니까 한 80이에요. 그분은 벌써.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늘 이렇게 전화를 줘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어떻게 말하십니까? 제가 또 얘기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쭉 얘기해주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교수가 이제 학생을 이제 상대하게 됐는데 이제 물었대요. 너 왜 공부하느냐? 그랬더니 학점 따려고요. 점수 받으려고요. 어떤 점수 원하는데? 좋은 점수 원합니다. 그 좋은 점수 받으면은 뭐 할 건데?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요. 그럼 취직하면은 그 이후는 어떻게 살 건데? 좋은 아내 얻어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요. 그럼 좋은 가정을 이루고서는 그 다음에는 또 뭐 할 건데? 애들 여러 명 낳아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고 살 수 있는 거 보려고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렇게 잘 성장해서 가정을 다 이루고 나면은 그럼 넌 뭐 할 건데? 은퇴하게 되면 어떡할 건데? 내 노후 생활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여가를 잘 즐길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한 그 이후는 너에게 남는 건 뭔데? 그 다음에는 저 죽을 거죠. 이렇게 해야 되네요. 저 죽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너 결국 죽으려고 공부하는구나. 너 죽으려고 공부하는구나. 죽기 위해서 공부하고 죽기 위해서 사는 거고 네 인생의 끝은 죽음이구나. 이런 인생의 끝이 죽음.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저는 일찍부터 가졌어요. 얼마큼 일찍부터 가졌느냐? 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은 이 몸으로 이렇게 겪어지는 것에서 가는 것은 50대부터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늘 죽음을 생각을 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 주 안에서 내가 있을 것. 이게 죽는데 이게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주 안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주와 단절된 사람에게서는
죽음이 존재한다고. 죽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사에게서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이 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 빛이 없는 그 세계를 흑암이라고 그래. 어둠이라고 그래.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요건 같이 좀 읽어야 되겠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태초에 존재하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데 말씀 그랬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굳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구조, 그들의 사고,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 그것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곧 말이라고 하는 것, 이건 글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알려주는 일을 한다고. 이거를 여러분들 아는 단어예요. 헬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아가페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근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러는 외국어를 아는 아주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헬러로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 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뭘 말해주는 거냐? 그러면 뭘 말해주는 거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을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태초에 계신 분이시다. 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때의 태초는 세상을 창조한 그 태초가 아니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한 세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한 세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그런 뜻하고 똑같아.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세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태초에 함께 계셨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지어졌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이 없었으면 천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온갖 만물, 우리 인간 이것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대하는 그 모든 것, 그게 큰 거든 작은 것이든
하늘에 속한 것이든 땅에 속한 것이든 바다에 속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됐습니다 라고 그분을 얘기해 주셔요. 근데 4절에 중요한 얘기한다고요. 그분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라고 그분을 빛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알려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처럼 그분은 빛이십니다 라고 그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신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그 빛이라고 말해지는 그분은 누구냐? 6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인데 그가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증언으로 왔으니 즉 증언하는 게 있다. 뭘 증언하냐? 빛이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건 빛에 나와서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대하는 빛은 온 천지에 임하는 빛이에요. 온 천지 만물이 생명의 그 힘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그 빛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의 힘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요한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을 창세기에서 말하고는 그 빛, 이것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참 생명을 주는 빛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에 생명을 주는 빛, 이 빛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이 있게 된 빛의 근원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 만물에 빛을 주는 그 빛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빛으로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이냐? 영생하는 생명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이건데, 즉 들려주는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 가운데에는 그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그분으로 존재했고 그러니까 그 빛에는 하나님, 그 빛을 만든 그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 단지 우리 육체가
존재하도록 에너지가 되어주는 그 빛으로만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키는 그 에너지로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의 그 빛이 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합시다. 즉 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 거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빛짓을 하셨다는 것을 왜 해주겠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빅뱅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있었다 했죠. 유실론적 창조론.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을 믿고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믿거나 빅뱅론을 믿거나 그러는데, 이게 가설이잖아요. 빅뱅론이나 진화론은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정작 증명해야 될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키면, 진화론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대다수는 창조론을 믿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창조론만 믿는 게 아니고 진화론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빅뱅론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조합. 합해가지고 이렇게 적정하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한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혼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창조한 그 이후에 자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진화가 발생한다라는 거. 창조적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 이렇게 돼요. 이건 타협하는 거예요. 진화론하고.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 아까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을 밝힐 수도 없지만, 두 번째는 진화론은 생물의 발전에 있어서 중간 단계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학설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해야 된다고. 근데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하지 않아요. 학설로 존재하는 것이지. 근데 이 진화론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수용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빛부터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고 나서 물을 바다로부터 구분해서 육지와 육지와 땅을 구분해서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그 육지 땅에 식물이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광명체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있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빛이 아니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 이것은 사단에게
관한 거잖아요. 그럼 식물에게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이 말해집니까? 하늘의 새나 바다의 고기나 육지의 어느 동물들에게 그들에게도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 주어진 거 성경에서 보냐고요. 영원한 생명이 말해지는 것은 오직 인간에 한정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태초에 계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그분은 누구라고 불리느냐? 그리스도로 불린다. 그게 6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의 증거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불린다. 그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셔서 사람의 마음에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 물리쳐. 빛이 임하는 자에게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 어둠이 이렇게 말해서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인지, 자각 이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빛이 오면은 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이 대항하려고 한다. 싸우려고, 빛하고 싸워서 안 물러가려고 그렇게 싸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빛이 임하여 들어오는 자에게는 어둠이 물러간다. 물러가지 않고 남아서 인간의 마음에 여전히 어둠의 구석이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모든 사람이 받느냐? 아니다.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선 그로만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어둠의 권세가 빛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근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은 빛이 와야 어둠이, 자기에게는 어둠이 물러가는데 자신에게 비추는 빛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빛에 의해서 물러나갈 그 어둠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영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빛의 비춤에 있지 않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빛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지를 못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들에게 없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가 그들에게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 말. 오직 누구에게만 작용하는 권세인가요? 빛이 임한 자에게만 작용하는 권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성경의 첫 장이 빛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함께 요한복음은 첫 장이 빛이신 생명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다 의미심장한 거죠. 각 첫 장에서 서론에서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겪는 그 병이 있습니다. 어둠에 딱 갇혀서 이게 잠깐 어둠에 갇히는 것은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잠깐조차도 견디기 쉽지 않으니까 뭘 하려고 그럽니까? 스위치 눌러서 전기불을 켜려고 그래요. 어둠 속에 있으려고 안 한다고. 육체가 이게 본능적으로. 근데 어둠 속에 있게 되면은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은 공황 장애를 겪어요. 어둠 속에 있는 이게 나밖에 없어요. 나를 해칠 사람이 없거든. 근데 두려움을 갖고 무서움을 가져 공포를 느껴요. 그게 공황 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거 꼭 공황장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식물들이 빛이 없이 오래 있어 보라고요. 생명의 에너지를 존재하지 말라 죽어요. 사도 요한은 그 생명만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은 자연의 빛은 온 만물에 비추는 것이지만 이거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 참 생명은 이 빛은 온 만물에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빛입니다. 그들에게만 빛이 주어지고 그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힘입음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이 빛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빛을 수용 못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임이 없어요.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을 여러분이 바꾸서 이 빛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며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 그리스도신 생명에 비추오신 이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1분, 1시간, 하루, 이틀 생명의 빛을 내가 안 바꾸서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거 비정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빛을 보지 않으면 온갖 병 속에서 움츠러들고 두려움과 공포를 갖는데 왜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되는, 즉 여러분의 영을 비추는, 즉 여러분의 존재를 비추는 빛인데 그 빛을 받음에 없이 내가 1분을 살아가면서도 공황장애를 겪지 않고 하루를 겪고 살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일주일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어찌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느냐. 그거 비정상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호흡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숨을 쉬지 않는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내가 생명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위해서 내가 이게 끊어졌다 이런 게
인공호흡을 받아서 다시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한 주 동안 주님에 대한 생각 없이 믿음에 대한 신심 없이 그렇게 끊어진 차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나 인공호흡기를 달듯이 오늘 하루 인공호흡기 달듯이 살아가는 이런 식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살고서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곧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왔는데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빛이신 빛 가운데 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이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기동하며 움직이며 살며 호흡하며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창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 빛은 만물에 생명을 주는 일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 숨쉬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가 움직이며 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도와주셔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